종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성도님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금천구청 신우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 가면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낯설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주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좀 불편해요. 저도 거기 가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서먹한 마음으로 또 몇 년 봤으니까 아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조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에 제 마음이 하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저에게 느껴진 생각이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막 마음이 어디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그냥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님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남남이기도 하고 여기 가족 형제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주간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다가 오늘 한 자리에 모이신 분이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동질감을 주시고 연합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옆에 분들이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 된 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더욱더 주님의 하나 된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성경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좋아하는 성경을 좀 꼽자면 저에게도 조금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약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기 밖에 주차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다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경험했던 시간이 있어서 요한복음은 제가 워낙 사랑해요. 근데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랑하는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 최고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하나 꼽자면 150편에 달하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이 기도와 찬양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작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의 감사와 기도로 시작이 되었기, 우리의 간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 시간에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고, 시편 이번 주가 137편이었나요? 일주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주는 또 저희가 빼다 보니까 한 3년 한 것 같아요, 거진. 이제 150편이 끝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시편 1편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 시간에는 특히나 시편 말씀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눌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몇 편이라고요, 여러분? 150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전체 중에서 다윗의 시가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급하게 막 챗GPT 막 누르신 분이 있는데 70과 80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1부터 올라갈 수 있죠. 지금 뭔가 제가 본 것 같아요. 75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제목으로는 73편이지만 1편, 2편 같이 이름이 없는 시 중에도 저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불릴 만한 시가 있어서 얼추 말하면 반절에 해당하는 게 다윗의 시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시편, 이스라엘 백성의 한 민족에 대한,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시편 중에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윗의 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떤 게 뭉클뭉클하게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의 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종류가 뭐냐니까, 뭐 감사, 찬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는 바로 탄원시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세요라는 탄원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이 바로 그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 탄원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 침묵하거나 고난을 숨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의 직위가 있잖아요. 그가 전쟁에 아주 뛰어난 장수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 국가를 운영했던 지도자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공격당할 그런 비밀을 제공할 것 같아요. 아니, 지도자라면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누가 봐도 힘 있는 모습,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을 보니까 탄원시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계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닙니까? 깨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요, 다윗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고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였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는요 모두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지만 맞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늠름해서 말도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청구서만 내밉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연약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셔서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급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담대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같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지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만큼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 앞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미리미리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을 아주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듯이 다윗만큼 억울하고 다윗만큼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많이 배신을 당했고 자신의 아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던 사람, 자신의 아내가 떠나기도 했던 사람,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의 인생은 굴곡져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받은 사람 맞죠? 복된 인생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만큼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인생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센 풍파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요, 결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게 사람들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통념을 뒤엎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이 거센 저항을 물리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 앞에는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뒤엎는 일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거센 저항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가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중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라고 불리는 행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종교 차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 자신의 두려움, 감사 요청을 언어 또는 의식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결국에 인간이 초월적인 힘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간절히 뭔가를 구했더니 그러면 그걸 들어서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게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는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이룹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피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적인 행위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모든 것이 주님의 되기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맥락에는 내가 하는 것을 이루어져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거는 기술이죠. 근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끝으로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이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결국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고난의 문제에 앞섰던 다윗의 기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생사를 다투는 상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옵니다. 3절 말씀에 영혼을 핍박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핍박의 의미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냥꾼들이 쫓아가는 것,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해서 뒤를 쫓아서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한 번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냥꾼처럼 그를 몰아넣으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살아있는데 분명히, 근데 사실상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쫓김과 도망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같아요. 흑암 속에서 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을 때 내가 오늘 저녁에 이것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딱 먹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겠죠. 또는 자기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을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근데 다윗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분명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의지로 내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수가 나를 쫓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서 잠자는 것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아니라 언제 자면 괜찮을까? 쪽잠을 자면서 내가 이 어두운 밤을 자고 눈을 뜰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그는 도망가고 도피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의 육신도 지금 많이 피폐해졌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도 눌리고 잠식되고 압도되었고 이미 그의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너무 놀라고 공포와 혼란으로 휩싸여 있다고 이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정신과 육체가 모두 압도되었고 정말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기이할 정도로 산송장이 되었다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인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질투해서 쫓아오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더 힘든 상황이에요. 원수는 다윗을 결코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비참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몰리게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자 할 겁니다.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더 괴로우니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어떤 곤경이 찾아와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몇 명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불에 들어가서 결국 이방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가족이 자를 팔아서 이방 땅에 넘겼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방 땅에서 그의 삶이 평온했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거기 갔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누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돼서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또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도와준 거를.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이방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노예요, 나중엔 죄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알다시피 이 모든 계획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포기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결국 부추김을 당해서 자녀, 동방의 거부였는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큰 질병까지 몸에 짊어졌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욥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되면요,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저는 욥의 아내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욥의 아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요, 맞아요. 자기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평생에 일궈놓던
모든 게 동방의 거부라고 했는데 이제는 동방의 거지가 됐어요. 몸에도 병을 알아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요. 너무 가렵고 괴로워가지고 사는 게 죽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종에 관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차라리 이쯤 죽고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는 게 유익하기에 나는 끝까지 열심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뭡니까? 영순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2절 읽을까요?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 1절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 이것은 다윗의 삶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노예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이 멈추게 하셨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떨까요? 양치기에 불과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그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요 불안과 불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늘 다윗과 같이 기대와 갈망으로 더욱더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모하다가 뭡니까? 그리워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마른 땅이라고 얘기해요. 비가 없어서 쩍쩍 갈라진 그런 땅이에요. 그 아래서부터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런 땅이에요. 내 영혼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이 와서 이제 우리 화평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른 땅은 분명히 비를 기다려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비가 쭉 내리게 되면 이 비는 표면만을 적셔서는 안 돼요. 이 비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부터 깊숙이 적셔야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깊은 상처와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위기 모면하게 해주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주를 사모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어려움으로부터 나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분, 죽음과 같은 사랑, 고난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한 분은 나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0절에 이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고백의 중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어떻습니까? 예전의 표현인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관계 원만하십니까? 좋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야 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자꾸 돌아가면서 바꾸지 않아요. 그 자리는 늘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되고 하나님만 갈망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바뀌거나 어떤 일로 바뀌거나 돈으로 바뀌거나 어떤 내 취미로 바뀌거나 내 성공으로 바뀌거나 계속 이 같은 자리에 이 갈망과 이 목마름이 자꾸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어요. 영원한 자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누군가는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누가 뭔가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를 자꾸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비가 와서 땅의 표면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갈라져 있는 것처럼요, 이 안을, 우리 자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조차도 그게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 이벤트, 사역, 자꾸 막 새로운 것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피로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의 일을 행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 같다고 여기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마르고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내 삶이 괴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너무 멀리 오랫동안 떠나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기도, 찬양 아무거 없어도 전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면 많이 갈라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른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부동호,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어. 근데 이 물은 마시면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세요 주세요. 그 여인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자꾸 자기가 물 기르러 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흉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데 예수님이 그 물 주시고 나면 자기가 그런 위험들을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은 외적인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외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한 번 목마르고 갈증이 채워지고 또 다른 목마름의 상태에 놓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우리는 갈증 상태에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거예요. 분명히 뭔가 나는 갈증 상태에 있다고요. 어떤 욕구에 불만에 있다고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도 내 자신은 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된 여러분에게 내 자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처음과 끝부분에 공통된 주제를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바로 의와 자비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시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의 의미는 이 동일한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이런 의미예요.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쫙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돼요? 막 이겨요. 그러다 손이 막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돌 딱 받치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 진실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지 않은 것, 피곤하지 않고 성실하게 손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실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성실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성실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네, 여기에 우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저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아니요, 모든 말씀은커녕 50점도 안 될 때도 많은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사람이군요. 이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의로움의 기준에 달할 사람이 없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그 의로움이 양날 검이 돼서 나를 향한다면 큰일 났다.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를 판단해 주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겸손이긴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의로, 하지만 나는 그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지 마세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중잣대잖아요. 이거는 남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에게는 공의 없는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과연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한 주간 준비하고 또 어제도 씨름하다가 하나님 좀 뭐라고 이거를 잘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네요 라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 잠을 잤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맑은 정신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자녀 예화되면 또 자녀가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가상의 딸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자녀가 있어요. 딸이 있는데 문제 뭐냐, 교회 안에서 제 딸하고 이제 다른 성도님의 자녀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딱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 둘 사이에서 시비를 판가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딸 편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도 편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명정대라고 말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 편에 들어야 되겠죠 하시면 안 돼. 목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내 딸이 잘못한 부분은 이건 잘못했다. 또 이제 저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하겠죠.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공명정대한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다, 정말로 거기서 공명정대하다라고 했는데, 제 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떤 아빠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아빠일까 아저씨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내 아빠는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 편에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아저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의 손을 잡으면 딸이 어떻게 할까요? 치겠죠, 그렇죠? 어디 잡으려요? 근데 딸아 미안해, 딸아 힘들었지? 속상하진 않았니?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겠죠. 딸아, 아빠는 너를 믿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빠가 너를 혼낼 수는 있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 아빠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너도 나를 조금 믿어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하는 행동이 조금 못마땅할 수는 있고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언젠간 나오겠죠. 너도 자식 낳아보면 그때 가면 이것을 이해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제가 그렇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한 호소를 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한 번 더 호소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정의로 다스리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의 앞에서 나는 두렵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시기에 하나님 의로 판단해 주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안 되고요, 생명도 아니고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을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의로우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의로움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우리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이란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령에 다 지키는 것만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동시에 붙잡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고요. 그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첫째로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찬양 한 곡 부르